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듣다가 설교를 잊어버렸네. 우리 홍기 집사님과 문기 집사님 어제 또 애들 캠프까지 갔다가 목이 쉬었는데도 목이 더 튀어버렸네. 더 커져버렸어요. 목청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혼인잔치는 교회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이 땅의 혼인잔치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혼인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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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여러분 혹시 예복을 다 입고 오셨나요? 혹시 여기 들어오실 때에 예복을 혹시 입고 오셨나요? 아니면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셨나요? 예복 다 입고 오셨어요? 혹시 이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이 교회에서는 저 오늘 열고 들어온 모든 자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 백성들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다 뭘로 시작했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죠?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비유를 들으십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해도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했는데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다른 한 비유를 내가 하나 더 얘기하겠다 하면서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요. 포도원의 농부들, 모든 것을 주인이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거, 이 땅에서 새로 받은 인생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집에 사는 새로 받은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내놓지 않아요. 사람을, 그 종들을 죽일 정도로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열매를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보냈던 종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점점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복음을 깊이 있게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예수님 봤어요. 정말 예수님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봐 비유를 이 예를 들고 저 예를 들고 저 예를 들고 또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온 것은 어차피 너희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데리고 가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왕이 있는데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살찐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에게 초대했어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으면 가야죠, 바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상해. 안 가. 아무도 안 가. 이상해. 아무도 안 가.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동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각 알아요? 동각. 옛날에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건데, 동각에 보면 좀 있으면 7월 7석 돌아오죠? 7월 7석에 동네 잔치가 일어납니다. 동네 잔치가 일어나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가공식품들이 많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때마다 계절에 나는 과일이나 음식을 제철에 나는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먹을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청년들은 잔치가 벌어지면 이 돼지머리 고기 구워가지고 또 막걸리 가지고 당산나무 아래에 가서 먹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철이니까. 저는 어머니가 가끔 그 우묵채 아세요? 우묵채? 콩물하고 우묵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커서도 그 우묵채 먹고 싶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동네 잔치에서도 여러분, 동네 잔치에서도 먹을거리가 풍성해요. 그런데 왕의 잔치예요.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얼마나 먹을거리가 풍성했는데 안 와. 왜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소유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어떻게 그 소유를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쌓아서 그 소유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한 그 노력의 대가를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의 대가에 내가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머리 싸매서 노력했는데 피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그럼 뭐합니까? 투쟁하죠. 투쟁. 기름도 때려 붓고 막 죽고 목숨을 걸 정도로 투쟁합니다. 왜? 그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때론 투쟁도 목숨도 불살라요. 그래서 그 소유를 어떻게 하죠? 취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나 바빠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음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음에, 소 5개리. 5개리면 10마리요. 10마리나 소를 샀어요. 이야, 한 마리 얼마예요? 300만원, 500만원? 10마리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아무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음에,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행복, 장가 들었음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소유가 뭡니까? 밭 사는 거, 장가 드는 거, 사업하러 가는 거, 소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이 땅의 기쁨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에 뭘 놓쳐버려요? 왕이 베푼 혼인잔치를 놓쳐버려요. 너무 거기에 뭐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파묻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떼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 나와서도 뭐 했습니까? 그 애굽의 때를 계속해서 벗겨내려고, 안 벗으려고 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벗겨내잖아요. 40년 광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의 소유를 추구해요. 나의 일상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추구하고 집착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일상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뭐 하게 되면 일상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면, 그래서 처음에 초대했던 이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초대장까지 줘서 불렀는데 이들이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을 부른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이 사람은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인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 이렇게 이만큼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 이만큼 내가 쌓아놨는데, 이 정도 내가 업적을 했는데가 아니라, 몸이 아픈데, 가난한데, 다리 절거 있는데, 뭘 이웃을 수 있고, 뭘 자랑할 게 있는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종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았네요. 그래? 그러면 저 길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정말 폭력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데리고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악한 자, 선한 자 가득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안 틀어져도 돼요. 악한 자, 선한 자가 가득해요.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자가 들어와요.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 아니세요? 여러분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두 강도들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우리 두 인류, 우리. 그런데 한 인류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는 인류고, 한 인류는 도저히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이 누굽니까? 이 종들 선지자들이에요. 이 종들이 구약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내왔던 선지자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들의 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의인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넘어가리라. 이 희생의 피가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는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예요. 마지막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자. 또 아벨은 누굽니까?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받은 자. 최초의 피살자와 최후의 피살자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걸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실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실체들이 누굽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액세서리,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걸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람이라는 것은 대표를 얘기해요. 이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이 교회 안에, 이 천국잔치 안으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많이 올 수 있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구원받을 자가 적다. 마지막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런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초대장을 받는 자는 많다라는 거.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업적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죽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죽음과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종들을 쳐 죽이는 그 농부들, 종들을 쳐 죽이는 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이란 뜻이 뭡니까? 등남했다, 더했다, 얻음,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자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더 해야 되만, 더 해야지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원래 이름 자체가 허무하다, 없음이란 뜻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와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지만 하나님 이걸 받고 이 정성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이 자리에, 이 처음 자리로, 이 흙의 자리로, 이 죽은 흙의 자리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저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제사, 율법, 그 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아 올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줄 복은 뭡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이요. 복을 시온에서 명령했다 그러잖아요.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에 3절 이하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땅에서 복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은 다 흘러보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은 쌓는 자들이 아니라 태연이가 20살이 되면 자기가 300억 부자, 500억 부자가 된다는데 쌓놓지 말고 내가 흘러보내라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300억은 로또로 되고 200억은 자기가 모아서 500억 부자가 된대요. 파이팅! 쌓아놓으면 큰일 난다. 다 흘러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왕이 보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들어오시나요?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입는다고? 예복을 입어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해 놓습니까? 주인이 준비해 놔요. 자신의 예복을 챙겨 입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늘 빨간 드레스 입고 갈래. 나는 오늘 하얀 드레스 입고 갈래. 아니요. 그 집 주인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오늘은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혼인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놔요. 들어온 입구에다가 들어온 사람들 다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주인이 입혀준 예복만을 입어야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무슨 옷? 자기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저는 당신의 은혜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쌓은 내 사업과 나의 어떤 그 쌓는 업적과 나의 어떤 세상의 힘 자랑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저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당신도 필요 없어요. 그래?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라. 이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가 왕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네. 아들을 믿어야지만이, 그 아들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서 아들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 이 예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분만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데 그 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가요? 그 세마포 옷,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옳은 행실이야. 아니,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옳은 일이죠. 그게 옳은 일이 아니야.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니야. 그런 행실을 많이 하는 것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저 예루살렘이 멸망한, 예루살렘에 있는, 멸망할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 성전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구제하고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착한 행실, 예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 뭘로? 예수의 옷으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뭘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끝지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끝지점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되온다, 성화된다. 그리고 그 나라 가는 걸 영화라고 그러죠. 성화.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옳은 행실, 착한 행실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진짜 성화는 뭡니까? 진짜 착한 행실, 진짜 옳은 행실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채워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적 자아의 이 나무가 뽑아져야 돼요. 이게 안 뽑히면 계속 내 자아에서, 자아라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맺게 돼요. 이 안에 예수라는 십자가 나무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자기가 부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